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나에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쌀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리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사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유명한 싸움에 대해서 그림이라든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새로 보는 것은 골리앗 앞에 방패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전 무장하고 앞에 이 단순 것 같아요. 방패든 사람들이 아니고 단순이니까 앞에서 요나단에게 무기를 든 자가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옛날 고대 전쟁에 있어가지고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패 든 사람이 앞에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죠. 아무리 그 적장이라도 이 방패가 앞에서 화살로 공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나왔다.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갔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을 보니까는 아주 어리거든요. 젊고 여기서는 뭐 어리다 할 정도로 풋내기다. 붉고 색깔이 좀 붉었던 모양이요. 계속 앞에서도 16장에서도 다윗을 붉다고 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곱상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어리니까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로 그리고 블레셋의 대표로 두이가 1대1로 단판을 지어가지고 이 전쟁을 끝내자고 해서 대결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쪽의 진영에서 나오는 이 대표 선수는 평상복을 입고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냐 이놈아. 막대기 들고 내한테 싸우러 오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 신들 복수로 되어 있죠. 다곤 신이 주신이고 또 그 이외에도 많은 신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해양 민족이 되는 바다의 신들 또 많이 있거든요. 얌하는 게 바다라는 뜻인데 얌하는 게 또 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신, 얌신. 사실상 고대 건동의 신화에 보면은 이 바알신이 얌신하고 전쟁을 합니다. 얌신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그리고 바다의 신과 이 땅의 신이죠. 그리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바알이 승리를 하는 그런 이 기본 구조들이 있는데 많은 바다의 신들 다곤을 비롯해서 다윗을 저주했다. 하나님을 대적했는 거죠. 하나님을 저주한 거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쌀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이 표현이 우리 성경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이게 내 기억에 지금 에스겔 39장에도 나오고 이게 계시록 20장에도 나옵니다. 요한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이 표현이 관용적인 표현이다. 흔히 사용되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계시록에 있는 것을 그걸 특별하게 볼 게 아니라 그 계시록에서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관용적인 표현. 결국 이제 싸움에서 죽어서 매장되지 못할 적에 시체를 새들이 와가지고 또는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는 그 죽음의 이 매장되지 못한 죽음, 전쟁에서의 죽음은 대체로 이렇게 되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다. 뒤에 보면 다윗이 또 이것을 받아가지고 말해요. 이건 아주 일반적인 관용적인 표현이다. 여기에 무슨 공중이 뭐고
그다음 들짐승이 의미가 무엇이고 뭐 이러면서 너무 깊이 들다 보면서 뭐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 성경은 늘 이야기하지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확장된 메아리다. 확장된 메아리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그 내용을 따로 뽑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그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은 이 맥락의 흐름과 일치하지 않을 적에 그게 많은 이제 잘못된 해석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보면은 이런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없고 이제 그렇게 그 한 본문만 가지고 거기다 과도한 해석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여러 번 읽지 아니하면은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죠. 45쪽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나간다. 유명한 말씀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 체호바트.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했지만은 그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게 나간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말이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쟁이다. 거룩한 전쟁이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 대한 해석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오히려 네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세상이 콜 에레츠 온 세상 온 땅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이 다윗의 골리앗과의 전쟁은 온 세상에 알려져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이 전쟁은 단순한 블레셋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탄과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확인시켜주는 그와 같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그냥 인간 무기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45절부터 47절까지 전부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선포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라.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나찰 46절 47절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께서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넘기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싸우는 것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쳤다. 온 몸을 투구와 갑옷으로 했는데 이 눈 쪽은 가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마에 그 물매돌이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어요.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돌 던진다고 이렇게 잘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제 다윗은 많은 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많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들짐승을 지키면서 이 돌이 아주 유용한 무기, 늘 보겠던 넣어 다니겠죠. 그러다 정확하게 맞추는 그런 훈련이 됩니다.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안겼더니라. 어제 축구를 하는데 손흥민 선수가 공을 치는데 이 축구 발로 차보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어디로 가냐? 골키퍼가 아무리 막아도 손이 닿지 않냐는 모서리 부분 있거든요. 골대 부분. 잘못 차면은 골대 바깥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약간 안쪽으로 도면 골키퍼에게 맡기고, 그 사이 사각지대에서 거기 들어. 거기 참가 싹 들어. 그러니까 그게 엄청난 훈련을 하고 연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에서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물론 다윗이 그와 같이 정확하게 그 사이 투구와 그리고 그 갑옷 그 사이 얼굴 부분에 그것도 이마 부분을 때려버렸어요. 급소를 때려버려. 그대로 쓰러졌어요. 50절 다윗은 손에 칼이 없어요. 그냥 이 물맷돌과 막대기를 들고 나왔어요. 목동의 모습으로 나왔어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손에 칼이 없었어. 그래서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칼을 가지고 그 칼도 얼마나 무겁겠어요. 칼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 칼을 칼집에서 두 손을 빼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주 마광된 칼이겠죠. 잘 이 갈아서 예리한 칼, 그 칼 가지고 그를 죽이고 머리를 빼버려. 머리를 빼버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형상을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이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다. 자, 지도 159쪽을 한번 볼까요? 지도 159쪽. 에그론 저기 나오죠. 블레셋. 여기가 원래 이 단 지파의 땅이에요. 단 지파 그렇네요. 149쪽을 한번 보세요. 149쪽. 단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중간 부분, 이 사해 부분, 에브라임과 유다 그 사이에 길게 이렇게 자리 잡은데 이 단 지파가 빠져나가 버리니까는 그 블레셋이 그 땅을 다 차지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에그론 저 블레셋 서쪽으로 이렇게 추격해 들어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가드, 그렇죠? 가드와 에그론. 가드가 여기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적장의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그 옷도 되게 무거웠을 텐데요. 이 갑주, 그 갑옷을 자기가 이 장막에 두면서 기념물로 삼았던 것 같아요. 5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지금 이제 전쟁을 하러 이제 다윗이 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저 용맹한 소년이 누구냐? 군사령관 아브넬 누군지 알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복선이 깔려 있어서 이 사람이 사무엘 하까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은 아합에게 죽어요.
아비. 그러니까 아주 사무엘서의 중요한 조역이에요. 조역. 자기 사촌 형제. 아마 형이겠지. 마형이네. 아니 사울의 숙부다, 그죠? 사울의 숙부입니다. 사울의 숙부의 아들. 나중에 그런 게 이 사울 쪽에 실세가 되는 사람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넬의 아들. 아브넬 하는 거 그럼 아버가 저기 아버지거든. 넬의 아비다 이런 뜻인데 아들이 아브넬 그런 이름을 가졌네요. 이제 아북하는 말은 이제 조상이라는 뜻도 있고 아버지라는 뜻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가는 보니까는 자기 지파에서 이름을 새로 늘 짓는 게 아니라 돌리는 것 같아요. 과거 그 자기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후손이 또 가져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보면 어디에 보면 거기 나와요. 자기 세례 요한 기사일 거예요. 세례 요한 기사에 사가랴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을 지어내요. 그러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계시를 받았다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름을 그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요. 아니 16장에서 다윗이 이제 음악 치료사로서 사울과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울의 이 기브아에 가서 사울을 돕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사울은 지금 다윗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6장과 17장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브넬이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무명의 아들이요.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했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 그의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다면 직접 물어보라고 그 사울 앞에 다윗을 사울이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16장에 이미 다 소개가 됐는데 17장에 처음 사울과 다윗이 만나는 것 같은 그런 이 장면이 나오죠. 자,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이새의 아들이다. 참 그 룻기 마지막 절에 나왔던 22절입니까? 4장 22절 마지막 절에 나왔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는 그 아들 때문에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처음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장과 17장은 이게 이제 우리 그냥 스토리만 보면은 모르는데 이런 신학적인 큰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죠. 그 관계.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 신학자들 가운데 이 문제,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까지 알았던 다윗과는 다르게 지금까지는 그냥 음악 치료사로서의 그 다윗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다윗의 신분이 무언가 묻는 것이 아니고 민족을 구원한 전사의 가문과 이 전사가 과연 어느 가문에 속했으면 누구의 아들인가? 3번에 걸쳐 묻거든요. 누구의 아들이냐? 55절, 56절 누구의 아들이냐? 58절 또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은 그냥 단순한 알미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인물이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민족을 구원한 전사의 가문에 대해서 이제 알려는 그냥 하나의 자신의 시종드는 종의 하나에서 이제는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등장하게 된 심상찮은 그 인물에 대한 알기를 원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16장과 17장 부분에. 그런데 여기 70인역을 보면요, 또 이런 본문이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알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은혜, 이게 어떤 면 동전의 양면입니다. 이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면은, 제가 이제 교회사를 보면 사실상 그 차트 교회사는 정말 요약해가지고 나눠놨거든요. 교회사를 보면요, 정말 우리 신앙의 갈래가 여러 갈래가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바른 길인가? 그 내용을 알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나름대로 막 엄청난 그와 같은 이론들, 신학적인 그런 연구들을 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사를 제대로 공부하려고 하면 제가 있는 교회사 지금 6권짜리 이렇게 두꺼운 거, 그것도 어디까지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 종교개혁 이 정도까지밖에 못 다뤄요. 현대 교회 신학까지 이렇게 보려고 하면은 정말 수십 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 행위를 강조하기보다 은혜도 강조하면서 행위를 강조하는데 소위 신과 인간의 협력, 신과 인간의 협력을 통한, 이게 상당히 상식적이죠. 지금 오늘 경우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했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싸워서 결국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로 보는 것은 이건 되게 상식적이에요. 그럼 다윗이 없이 그럼 하나님 직접 벼락으로 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냐? 자기는 그 도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5대 5라 그러면은 5대 5라 하면 여기 다윗은 10대 0이라는 거예요. 10대 0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 자기는 도구와 수단에 불과한 거지. 이 전쟁의 승리, 구원에 있어서는 자기가 한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을 자기는 그냥 취한다는 것뿐이에요. 이제 이 별로 차이가 안 같지만 여기에는 인간과 그러니까 이 행위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은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좀 더 깊이 보면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논쟁에서 이게 언제냐면 4세기예요. 4세기, AD 4세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어거스틴을 많이 치지만은 그 당시에는 펠라기우스는 대신학자고 어거스틴은 젊은 신학자예요. 그것도 이제 회심해가지고 막 과거에 아주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회심해가지고
오는 젊은 신이에요. 오늘날은 뭐 어거스틴이 권위가 있지만 이 당시에 맞아. 이건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쪽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쪽.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이 반반이다. 상당히 합리적이죠. 근데 어거스틴은 아니다. 인간은 부패됐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론이 나오는데 인간론 시대와 이 모든 걸 빼면 지금 이 사건도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 팔레스타인 시간 공간을 빼고 딱 추출해내면은 그 하나의 원리가 나오는데 인간관에서 이게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성악설이 동양적으로 보면 이 펠라기오스는 부패했다. 그럼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 차이. 미묘한 차이죠. 언뜻 들으면 이게 맞아요. 미묘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는 신인협력설이 나와요. 신인협력. 구원은 신인협력이다.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오직 은혜다. 이 종교계에 오직 파이브 솔라의 그 기원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정동수 목사 같은 세대주의 이 킹제임스 진영 참 그분들 요번에 이 문재인 정권 5년에 우리 정동수 목사 활동 많이 했어요. 앞장서 가지고 저항하면서 설교를 하고 또 집회를 가져가지고 그들의 이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배경 이분은 또 개인적으로 보니까는 그런 체험이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북한에서 온 사람인데 그 북한에 대해서 그래서부터 그걸 제대로 배웠는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에 대해서 치를 뜨는 거예요. 열심히 투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이 어떤 신앙적인 성경을 강조하고 이런 면에서 같은 것 같지만은 그 면에서는요 뭐가 차냐? 이 어거스틴을 대하는 자세는요 완전히 어거스틴을 최악의 신학자로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가톨릭에서 성인이거든요. 지금 가톨릭에서 어거스틴을 성인으로 숭배하면서 오늘날 가톨릭 신앙의 기초를 낳은 사람이 그러는데 그거는 그 시대적인 한계 아직까지 이 4세기는요 가톨릭이라는 그런 이 단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 5세기, 6세기 이래 나오거든요. 그래 나오고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제 끌어당겨 가지고 이래 쓰고 있는 거지만 가톨릭은요 항상 뭐냐 하면 가톨릭은 이거예요. 행위구원이에요. 행위구원. 그 이분들은 역사성이 없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가톨릭을 하는데 어거스틴이 시대의 한계를 가지죠. 4세기에 어거스틴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이제 어거스틴과 유명한 논쟁이 도나투스 논쟁인데 그거 지금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러면은 하냐고. 저는 이 교회사의 맥락을 알아야 돼요. 저 도나투스 가는 쪽은 어거스틴보다 더 순수했어요. 어거스틴은 어떤 면에서 그 시대에 조금 이때가 언제냐면 콘스탄틴 직후거든요. 도나투스는 끝까지 콘스탄틴에 대항하면서 갔는데요. 나중에는 고립이 됐어요. 요 4세기 교회사를 다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빠지는 함정도 다 이거예요. 저는 과거에 도나투스를 지지하고 어거스틴을 반대했지만은 제가 도나투스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이렇게 분리하고 독립해서 순수를 주장하는 거기에 또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감정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정말 성경을 기준으로 제대로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펠라기오스 논쟁이 있었는데 펠라기오스는 그 당시에 아주 명성 있는 신학자고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공격을 많이 당했겠죠. 많이 당했는데 어거스틴은 이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의 맥락을 그대로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한테 이 설명을 들어보면 이 사람 말씀도 없고 이 사람도 말도 옳아요. 어떤 면 이 사람 말이 더 옳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여기에는 결국 행위 구원의 강조가 있어. 행위가.
여기 성선설이 성선설. 동양에도 성악설, 성선설 있잖아요. 이 맹자 같은 사람 성선설 그러시는데,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 이원론적인 그런 것만 가지고는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우리 성경의 이 내용을 다 봐야 되지. 이 사람들은 그냥 이제 몇 가지 뭐 추론을 해가지고 이제 성선설, 성악설 나오는데,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톨릭은 어디냐 행위 구원으로 가거든요. 어거스틴을 인용을 하지만 어거스틴의 최고 중요한 사상은 이 사람들 버립니다. 가톨릭에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을 잘 알아야 돼요. 가톨릭은 이 교황 제도가 생기고 이런 게 6세기경 이렇게 생겨요. 500년대 6세기경 이때 생겨요. 교황 제도가. 그러면 그 전에 거 뭐냐? 이 사람들 만들어 넣어요. 베드로도 교황이다 가고 막 이래가지고 몇 대 교황 하면서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교황 만드는데 이게 거짓 조작이에요. 조작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이게 거짓의 종교라 하는 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도 참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불과 몇 년 전에 온갖 거짓을 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한 사람을 온 국민이 일어서가지고 탄핵시키는데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잖아요. 이 사탄이, 이 세상의 신 사탄은 거짓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 아비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하니 거짓의 아비다. 이거 알아야 돼요. 항상 거짓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이 완전히 틀린 것 같으면 속는데 지금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판단 못해요. 사실상 판단 못해요. 이 이야기 들으면 이야기 맞고 저 이야기 들으면 맞는데, 그런데 이 종교개혁 시대 때 우리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증거 본문, 여기를 지지하는 증거 본문을 빼내면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를 증거하는 증거 본문도 또 많이 나와요. 그러면 얻은 거냐? 그러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 것으로는 알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천년이 지나서 종교개혁 시대에 똑같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천년 이 가톨릭 시대, 가톨릭이 어거스틴을 뭐 자기들 신학자로 교회 신학자라 그래요. 그렇지만 듣다 보면은요, 가톨릭 신학의 핵심은 어거스틴 신학과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요,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마리아 숭배에 대해서 나오고 어거스틴이 그랬을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연구하려고 하면요, 어거스틴 하나만 연구하면 그러니까 이 분야, 각 분야 연구가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2000년 교회사를 우리가 다 연구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흐르는 맥락에서 핵심을 잡아야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이거 나중에 이제 교회에서 한번 제가 최종적으로 정리해야 돼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2000년 교회사를 우리가 판단해서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게 어디냐?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디냐? 사도 바울. 결국 사도 바울에서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사상은 사도 바울에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전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주권이.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성경 가운데서도 그렇고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 지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분별 못해요. 자, 그래서 1100년 후에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나오는데,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경우에도 이 노선을 지지합니다. 그런데 칼빈과 동시대에 아르메니우스 같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오는데 이나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첨예하게 드러났을 때 지금 이게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톨릭은 어디냐 그러면 이쪽이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도요, 이 사람은 이때는
칼빈이 더 힘을 가지고 있었어. 어떤 면에서 아르메니우스는 나중에 감옥에서 이단 사상으로 그렇게 되는데, 뭐 칼빈이 죽였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데, 칼빈은 끝까지 이제 신학적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온갖 이야기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냐면 종교개혁기는요, 수백만 명이 죽어가는 시대의 신학 문제 때문에. 그런데 한두 사람, 몇 사람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 다른 사람에 대한 이단에 대한 그 판단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가 살고 죽고 하는 그런 시대예요. 이때는 종교국가예요, 종교국가. 얼마나 이쪽이 박해를 많이 받은 종교개혁자들이, 그 당시 기득권이 세력들인데. 그러나 이 개혁 진영 속에서 아마 스위스에 이 아르메니우스가 같이 있었는지, 저는 끝까지 전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아마 처형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칼빈이 죽였다고 하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신학적인 그 점 때문에 그런 이제 정죄를 당하게 되죠. 이거 연구하려고 하면 이까지 박사학위 따야 돼요. 이거 몇 년을 연구해야 돼요, 이거. 전부 주장하는 건 자기 편리한 대로 빼가 주장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도 제가 이제 여기 톰 나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아랫게 자매가 봤던 유진 피터슨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김세윤 박사는 내가 하잖아요. 이 노선에서 그 사람들도 이쪽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하나 나오는데요. 17세기, 18세기 프랑스에서, 프랑스는 가톨릭 국가거든요. 완전히 이쪽 행위구원을 강조하는 그쪽 국가입니다. 자, 이때 등장한 게 여기에 이 행위구원의 대표가 누구냐 그러면은 예수회입니다. 나중에 가톨릭 실세를 이 예수회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예수회가 주동이 되는데, 자, 이 당시에 이 예수회가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하거든요. 종교개혁을 박멸하기 위해서 등장했는데, 이 예수회와 그 다음에 가톨릭 진영 안에서 얀센파 하는 게 얀센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예수회가 나오는데, 예수회가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가톨릭 진영 전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하는데, 그런데 이 얀센파는 프랑스에 있는 그 수도원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어거스틴을 주장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캐톨릭 안에 있으면서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은 여기에 누가 있느냐 그러면 이 얀센파를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파스칼이에요. 동시대의 파스칼. 야, 파스칼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 천재 가운데 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파스칼은 수학자고, 그리고 이 나중에 성경을 신학자. 그리고 파스칼의 팡세가 이와 같은 이 성경에 대한 그런 깊은 묵상이 나와요. 그게 천재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이런 자잘구리한 것보다도 이 성경 이 복잡한 내용을 읽고 이 가운데 핵심 주제가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어거스틴이나 칼빈이나 그 다음에 이 얀센. 그런데 이 예수회가 주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얀센을 2단으로 몰라가지고 이것을 박해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가톨릭 진영이 있나 개신 진영이 있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경적이냐 아니냐예요. 어디에 있어도 진리의 맥락을 찾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인간의 전적 부패 이것이 성경에서 뽑아내는 그들의 주장이에요. 일치해요. 시대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뭐 다른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도 있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전적인 은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다윗의 이와 같은 하나님 주권적인 사상.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성경 그 많은 내용 가운데서 가장 강령을 뽑아내라 그러면은 바로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믿음이 뭐냐? 뭐냐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하신다. 인간에 있어가지고도 내가 어떤 요소가 있다가 아니에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것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사상들과 완전히 구별되는 기독교만의 이 가르침이에요. 이 자력구원이 아니고 전적으로 타력구원이라는 말이 결국은 은혜라 하는 말의 표현이죠. 그러면 인간은 뭐냐? 죄인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어. 가능성 없어. 여기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게 기독교의 안에서 가장 큰 적은요 이거예요. 이 큰 흐름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어떤 복잡한 문제가 나와도 다 해결돼요. 놀라웠게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신비주의 나와요. 신비주의. 철저하게 이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뭐 그럴 것 같지만은 신비주의가 나와요. 신비주의와 이성주의가 모순되죠. 정말 모순되죠. 하나는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이런 것 같고 하나는 지금 그런데 이 두 개가 다 여기서 나와요. 여기서 이게 상당히 이게 이성적이잖아요. 이성. 이건 전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성경의 철저하게 성경의 사상이 여기 속는 거예요. 우리가 신비주의와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이 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 같은 것도 이성적이죠. 자유주의 신학 이게 공통으로 다 이쪽 진영에 속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걸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이쪽 교단이나 이걸 주장하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도 실천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속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 인간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은 어느 노선에 있더라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게 제가 봐서 90%가 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선에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이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 다윗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과 연결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제가 설교할 때 나온 게 전부 사람, 여기는 나온 게 사람이 나와요. 사람 중심, 사람이 나오죠. 한마디로 한자로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이거 오늘날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늘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었어요. 지배하는 힘.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 유물론 사상도 여기서 나오고 공산주의 사상, 오늘날 좌파 사상도 여기 있어요. 철저하게 사람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조차도 사람이 우위에서 성경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다 그렇지 안 그래요? 아니에요. 성경은 안 그래요. 모르는 거예요. 평생 죽었다 깨도 그 말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안 믿는 거예요. 또 깊이 들어가 보면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믿음은 너무 귀한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다 하는 거는 믿지 못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거는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어요. 아니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기록하고 이거 성경도 다 인간이 출판해가지고 일하는데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받는 믿음은 무엇이냐? 역사를 통해서 정말 때마다 다른 옷을 갈아입고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지만은 모든 것은 쪽진형. 찬송가 352장입니다.